할렐루야. 온라인 목요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이 아니길 바랬는데 제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그러나 항상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은혜와 또 예배할 수 있다라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플랫폼이면 어떻겠습니까? 어떤 자리에서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어진 상황과 환경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합시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오늘 또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또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또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상황 안에서 환경 안에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기억하며 주님 앞에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순간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그렇게 예배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오늘 목요 찬양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오며 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영혼에게 명령합시다. 송축할지어다. 우리 거룩하신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주님을 경배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에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에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숙할지어다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나 주님을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여호와를 성축할지어다.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내 손을 듭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상처를 넘어 폭풍 가운데서도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뜻 아닌 주의 뜻 구하며 주 예수의 흔적을 새깁니다. 나의 대적이 많고 절망과 아픔에도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주님을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뜻 아닌 주의 뜻 구하며 주 예수의 흔적을 새깁니다. 나의 대적이 많고 절망과 아픔에 우리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주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다시 한번.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할렐루야.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여와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기뻐하길 원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 우리의 찬양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원수의 공격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승리로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찬송할 것입니다. 주여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목요 찬양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친히 함께 계셔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고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로 이 예배 안에 주님만 높임 받으시고 또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오늘도 목요 찬양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계셔 주셔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또 용기를 얻고 또 소망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길을 걷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는 참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길을 정리한다면은 우리는 두 길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정한 길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계획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과 또 계획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자기의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 길에는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이루는 삶을 살아가죠. 그러나 아쉽게도 그 모든 자기의 계획을 따라 또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합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그 길에는 자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속에 실패와 두려움 그리고 좌절과 불안함 속에서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계획하시고 또 그 길을 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계획하시고 또 그 길을 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나를 만드셨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서 나와서 나의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나의 날들을 향한 계획을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구의 계획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내가 계획하고 그리고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나의 계획을 따라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그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 그 길을 가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길을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도록 또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37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기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 길은 삶의 방식, 태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길은 내 방식, 나의 태도를 말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길을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가는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성실함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가는 사람은 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성실함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선은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이
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창조한 세계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평가하실 때 그 좋았다라는 단어가 토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좋은 모습,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실함입니다.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그의 성실, 누구의 성실인가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성실하실까요? 하나님의 성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흔들리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그 성실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함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절에 보면은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무궁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실한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성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실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성실함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찾으라면은 오늘 시편 37편을 기록한 다윗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함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데려오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78편 70절에 보면은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고 있을 때 그를 그 양의 우리에서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았나요? 그가 성실함으로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가면 따라가서 그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 양을 구해 왔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 한 마리의 어린 양도 잃지 않는 그런 성실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성실하심을 보시고 다윗을 양의 우리에서 이끌어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시편 78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나니.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일에도 성실했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성실했듯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을 때도 그는 여전히 성실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78편 7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완전한 마음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완전했다.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들을 길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음의 완전함이란 단어는 결점이 없는 성실함,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은 바로 성실한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처럼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볼 때도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을 돌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손은 능숙했습니다. 오늘 72절에 보면은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손의 능숙함, 이 단어의 의미는 이해력, 분별력을 말합니다. 손의 능숙함은 바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실력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때 그는 분별력 있는 그런 행동으로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는 리더가 되었을 때도 그는 분별력 있는 행동을 가지고 백성을 지도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이 마음의 성실함과 그 손의 능숙함은 그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성실한 삶을 통해서 준비되어졌던 성품과 실력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한 마음과 분별력 있는 행동으로 감당했을 때 그는 어느새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성실함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사람들, 그들이 우대받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성실하지 않고 부정직한 방법을 동원하게 되면 결국 그 결말은 비참하게 됩니다. 결국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바로 하나님의 성품, 성실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정해 놓으신 계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함으로 살아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다양한 일을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물을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여러분의 기술을 가지고 또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성실함으로 내가 그 일들을 해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실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성실함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길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될 것이고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인내함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함으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잘 참고 견디는 인내를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이 단어의 의미는 조용히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참고 기다리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괴로워서 몸부림을 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참고 잠잠히 기다리라. 이 말의 의미는 몸부림치는 그런 괴로움이 우리의 삶에 있다 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기다려야 한다, 침묵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언제 이렇게 몸부림치는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힘이 들고 또 불공평하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힘이 들어도 성실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왔는데 나의 현실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어려움들이 계속되어질 때 우리는 그때 우리 안에 몸부림치는 그런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히려 고생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지 않고 부정직하게 살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불공평하다라고 우리의 안에 몸부림치는 그런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37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어낼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길을 맡겨드리고 성실함으로 살아왔는데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또 우리의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재정적으로 어렵고 여전히 비자의 문제는 풀려지지 않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어져서 직장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지고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이 버겁게 힘들게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것 같지 않고 또 그들은 비자의 문제도 이미 해결하고 오히려 그들은 삶에 염려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형통한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질 때 우리는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건 불공평한 거 아닌가라고 우리 안에 의문이 들고 또 분노가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분노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잠잠히 침묵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는 이런 불공평한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침묵해야 할까요? 인내해야 할까요? 왜냐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과정 중에 일어나고 있는 그 한 부분만을 보고 마치 내 인생의 결말처럼 그렇게 여기고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내 삶에 몸에 우리 안에 몸부림치는 그런 괴로움과 또 갈등과 또 낙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을 우리는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던 길을 걸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도 그는 참고 견디는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길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서기까지 그는 오랜 세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가 너를 복이 되는 존재로 내가 너를 세워주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살아갔을 때 그는 한 명의 자녀도 없이 25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 25년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기간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의 땅을 뒤로하고 이집트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이집트 왕에게 빼앗기는 그런 괴로움의 시간들도 지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과 현실은 너무나 달라서 갈등하고 지치고 또 고단한 삶을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을 걸어갔을 때 그는 25년을 기다린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청소년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처음 받았던 그 약속에 대한 확증을 그가 받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오실 것이다라는 약속에 대한 확증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세월, 많은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로 했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인내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한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약속은 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오래 참는 그런 인내의 시간들을 필요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에서 우리는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의 여정이 어쩌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 달라서 우리 안에 갈등과 또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고단한 삶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또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을 가는 사람들, 그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길을 가는 과정에 우리에게는 바로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 그것은 결코 낭비하는,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그 인내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길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이 불평스럽고 또 우리의 삶이 힘들고 낙심이 찾아와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서 우리는 성실함으로
또 잘 그 삶을 견디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세 번째로 신뢰함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길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길에서 넘어지는 일도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넘어지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진다라는 것은 아프고 고통스럽고 또 괴로운 그런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일이 있었죠.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우리의 무릎이 깨어져서 피가 나고 또 아픔의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사람에게 넘어지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사람으로부터 실망하는 그런 아픔을 갖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시는 길을 갔는데 내 삶에 넘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어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문을 표출하고 또 실망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에는 넘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에 넘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에 넘어지는 일을 허락해 주셨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드시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가면서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고 그래서 낙심이 되고 그래서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넘어진 자리에 우리는 계속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우린 다시 일어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붙드신 손을 붙잡고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인생의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는 그 길을 선택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의 터키 땅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갑니다.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인 빌립보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게 된 귀신 들린 어린 아이 하나를 고쳐줍니다.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지고 또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 수치와 또 사람들로부터 매를 맞는 아픔과 또 깊은 흑암 속에 던져지는 그 감옥 깊은 곳에 던져지는 그런 괴로움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객관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을 가다가 넘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에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지고 또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그는 거기에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 깊은 감옥 속에서 아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그 시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그 감옥의 그 터가 흔들리고 또 옥문이 열리고 자신들을 묶어놓았던 그 쇠사슬들이 풀려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간수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자기와 자기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빌립보 감옥 그곳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갈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창피하죠, 아프죠,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내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졌다라고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요? 감동하지 않을까요? 나는 넘어져서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면서 아니 넌 실패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이렇게 붙잡고 있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과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넘어졌다고 아파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나요?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내 삶이 너무 힘들다라고 고단하다라고 그래서 너무 괴롭다라고 그렇게 낙심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서도 내가 아주 주저앉지 않도록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엎드러지도록 그렇게 우리를 방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고 내가 낙심이 되는 그 자리에서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졌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났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다음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내가 버림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갈 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도 있고 또 실패한 사람처럼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길을 갈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배가 고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걸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함을 받은 삶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눌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공급해 주시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또 그것을 나누는 삶의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도 복을 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실지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넘어지는 아픔, 그런 고통, 그런 좌절이 찾아온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길을 향해 우리가 힘있게 달려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성실함으로 또 지치고 힘든 날들이 찾아왔을 때 몸부림치는 괴로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도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계획해 놓으셨던 그 길에 우리는 서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이 되는 존재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장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가지 않고 나의 삶을 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이런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성실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때로는 그 삶이 고단하고 지치고 몸부림치는 괴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인내의 시간들을 보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을 가면서 넘어지는 아픔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도 낙심하지 않고 내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주님의 손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진기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그 연약한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 몸이 다시 강건함으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정해 놓으신 그 길, 하나님 부르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사모님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 교회의 기도와 모든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또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요창 예배로 나와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정해 주시고 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지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나의 것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만드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계획을 따라 내가 그렇게 주께 순종의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나의 방식, 세상의 방식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주님의 성품을 따라 성실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 가는 길에 때때로 몸부림치는 그런 괴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참고 인내하며 기다림의 시간들을 지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 넘어지는 아픔과 또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넘어진 그 자리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 신뢰함으로 일어나 하나님 부르신 인생의 길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계획해 놓으셨던 그 삶, 그 길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우리 진기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그 연약한 몸과 그 마음을 주님의 그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연약한 몸을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강하게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부르신 길, 주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인하여서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모님과 가족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더 깊은 사랑, 하나님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그 신실한 사랑 경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주님 안에서 잘 견디고 또 잘 이겨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의 기도와 온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또 응답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인생의 여정의 길을 주님께서 지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연약한 손과 발을 강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정해 놓으신 길을 걸어가는 가족들도 있고 또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해 놓으신 길을 향해 주님 앞에 그 삶을 의탁하고 주께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 가지 삶에 다가온 일로 인해서 지치고 또 힘에 겨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친 영혼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고단한 삶에 하나님 지쳐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다시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주를 바라보며 주님이 부르신 인생의 길을 향해 달려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한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흔들림 없는 인생의 길을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주한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와 또 선교지를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이 그리고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 주십시오. 이 땅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의 코로나 확산을 막아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남미와 북미 그리고 아프리카에 확산되고 있는 이 모든 코로나의 그 확산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이 나라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온 세상에 있는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 그들의 아픔과 고통 중에 하나님 찾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모든 선교지마다 나라들마다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괴로움이 찬송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도록 하나님의 그 주권을 열방 가운데 나타내 주시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드신 세상, 주님이 다스리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도 온 열방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주권이 하나님 모든 나라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신음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드니와 또 멜버른 가운데도 하나님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하나님 긴장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염려와 또 근심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확산되는 코로나를 막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나라와 민족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남미와 북미에 그리고 아프리카에 확산되어지고 있는 코로나의 세력을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긍휼 가운데서 주님의 그 돌보심 가운데서 다시 회복을 경험하고 일어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나라와 민족들을 다스리고 계심을 모든 나라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하나님 아는 주식이 모든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모든 나라와 선교지마다 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셔서 그 뜻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성령님의 충만함과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또 그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치유를 경험하고 또 회복을 경험하고 다시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곳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가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깊은 곳을 알고 계시는 성령께서 주님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과 뜻을 우리 가운데 소원으로 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적으로 약한 사람들이 있고, 또 마음의 상함을 입고, 또 낙심한 사람들이 있고, 또 불안과 또 공포와 두려움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강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안과 두려움들을 제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주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가는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되는 삶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목요 찬양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서 주님의 그 안아주심을 경험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을 벗기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또 우리 안에 묶였던 모든 그 묶임으로부터 풀려지는 주님 자유를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길을 정하시고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방법으로 또 주님의 성품을 따라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때때로 고단하고 때때로 지치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그런 몸부림치는 괴로움들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그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잠잠히 참고 기다리며 인내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그 계획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그리고 낙심이 되고 그리고 아프고 좌절이 될 때, 그때도 하나님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우리가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 오늘 말씀처럼 친히 찾아가 주셔서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손을 보여 주옵소서. 또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실패하지 않았다라고, 여전히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고, 그리고 내가 너의 길을 정해 놓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용기 얻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 힘있게 주님 부르신 인생의 길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진기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르신 인생의 길을 달려왔고 또 그 가던 길에 잠시 육체의 연약함으로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함과 그 기쁨을 그곳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 부르신 길을 향해 힘있게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그의 삶의 장에서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되는 삶으로 드려지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또 모든 열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하나님 우리가 예견하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그 영향권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코로나의 영향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모든 열방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이 시대 안에 나타내 보여주셔서 하나님을 떠났던 나라와 민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이 시대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열방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목요 찬양 예배를 현장 예배로 이렇게 전환해서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다시 이 시드니와 또 멜버른의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새로운 규제안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다시 영상 예배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진기현 목사님이 지난주 수요일 날 이렇게 과로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치료 중에 계시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진기현 목사님이 속히 회복되어지고 또 하나님 부르신 길을 향해 또 힘있게 달려가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같이 함께 기억하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그런 삶들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럴지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현상에 우리가 묶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또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눈에 보이는 그 현상 앞에 묶여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평안함 누리고 그 속에서 자유하고 또 그 속에서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자유함이 가득하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길을 향해 저와 여러분들이 힘있게 달려가는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광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목요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원능의 발을 드셨네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도 목요창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그 위로와 안식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시 삶의 장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우리의 조국과 모든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내 손을 듭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상처를 넘어 폭풍 가운데서도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뜻 아닌 주의 뜻 구하며 주 예수의 흔적을 새깁니다. 나의 대적이 많고 절망과 아픔에도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우리가 주 앞에 우리가 주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내 손을 듭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상처를 넘어 폭풍 가운데서도 내 영혼 주님을 내 영혼 주님을 갈망합니다. 나의 뜻 아닌 주의 뜻 구하며 주 예수의 흔적을 새깁니다. 나의 대적이 많고 절망과 아픔에 우리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나의 영광이요 나를 일으키시네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다시 한번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며 할렐루야 구원이 여호와께 오직 있사오니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우리 부르짖음을 들으소서.